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삶 또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나 위기는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바람이나 이 소망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어떤 위기도 없이 평안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통념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달픈 삶이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세상 부럽지 않게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 실상은 나름대로 커다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당해서 평안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가난하든 아니면 돈이 많아서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지 않았든 우리 인간 모두의 공통된 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된 이 예레미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일발에 아주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뜻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계시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데, 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 3장 14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성호를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약속과 관련해서 거듭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확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성경 말씀 40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이사야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지혜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 14장 13절 말씀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 8장 14절과 15절까지 말씀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삶에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어떠한 인생의 환난이나 공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반석 또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혹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공고한 가운데 혹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신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는 보니까 지금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제 이후로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한 중간을 마치 육지를 건너가듯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가 다시금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다 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그 악한 왕, 이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 줄을 두고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무려 850대 1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됨을 봅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엘리야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역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보고 저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북한을 향해서 항복해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복하라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결국에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부르짖어 간구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어두운 곳, 고통당하는 곳, 절망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그분은 항상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근심의 기도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의 위기를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또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라도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꼭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평신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래. 자네에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네. 그래서 이 목사인 친구가 한번 말해보게,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반응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또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친구의 목사는 그렇다네, 자네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인용했네,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한 율법의
1.1핵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이 친구의 목사가 그 말에 맞네, 그 말씀은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이네, 동의해 줍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너무나도 괴로운 얼굴로, 근데 만약 지금 내가 인용한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올바르고 그리고 또 성경이 참되라고 한다면은 어째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강구한 것이 내가 아는 한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은가를 자네에게 묻고 싶네요. 부디 어째서 내 기도들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를 말해줄 수 있겠나. 참으로 이게 대답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친구의 목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직 만기되지도 않은 의음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잊은 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간구하더라도 인내함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친구처럼 불평불만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의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인내함으로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성경 말씀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내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앞뒤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과감하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성경 말씀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앞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장 응답된 기도도 있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백성들이 갈라진 물 사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도움이시고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극도로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그치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넉넉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닥친 문제에 짓눌려서 고민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함으로 잠잠히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참으로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절망해하고 비통해할 만한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며 인내함으로 구원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이 무엇이든 혹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곁에 늘 계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확고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 두려워 떠는 것은 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와 같이 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